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다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에게도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아무개 누구 이렇게 3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고, 또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그들도 당신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일한 것 같지만 바울 주변에 말없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수천 킬로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평생토록 선교사로 목회자로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축구에 관심을 가질 때에 누가 골을 넣느냐 이것만 관심을 갖죠. 그러나 그 골을 넣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시스트가 중요합니다. 어시스트가 없다고 하면 볼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수술하는 수술방에서 그 책임지는 의사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어시스트들이 수술방에서 돕지 않으면 의사가 무슨 수로 수술을 합니까?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만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때는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집사감도 장로감도 아닌데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목사가 돼도 충분할 만큼 영성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 평생토록 집사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목사님이 목회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런 훌륭한 교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족한 죄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배필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부간에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배필이라는 말을 낮춘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합니다. 그 단어가 배필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때 약한 자가 도우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짐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도와야 됩니다. 그게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보다 여자를 더 강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평신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 일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배필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써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경고합니다. 배운 교훈을 벗어나서 분쟁을 일삼든지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장애물을 놓는 자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살피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 교회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목회자를 도우려고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있다. 살펴보라. 그리고 냄새가 나면 그를 떠나라. 멀리해라.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주 허황된 말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아첨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뭐 이 교회에서 우리 없으면 되나? 우리가 뭐 다 일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서로 아첨을 해요.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서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교회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패거리가 지어져 가지고 교회를 아주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그런 아첨의 말, 이것에 쏘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다고 하든지 저렇다고 하든지, 오히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에다가 정말 눈에서 눈물 쏟아지는 욕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맨날 칭찬해주고 당신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추여주고 그런 소리만 들었다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게 아첨의 말을 하고 그럴 때에 더 겸손해지고 더 입을 다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리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떠나라. 잘못된 불씨가 타오르기 전에 그를 멀리해라.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의 악에 동조하는 거다. 그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 리더십을 흔드는 거예요. 내 맘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교회 안에서 늘어난다면 그 일을 주동하는 아첨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아첨의 말을 할 때 그래 잘하라고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잠시 마음먹으면 끝나는 거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교단 일이나 뭐 할 때 많이 합니다. 나는 정말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그냥 과대평가가 막 100배, 20배, 30배 돼가지고, 특별히 제 후배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첨의 말이기도 하죠. 저분이 총회장이 되면 그래도 내가 측근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군부를 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휘둘려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마치 교단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하고 돌아다닌다면 벌써 그것은 가장 보기 흉한 모습이죠.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일이다, 그러고 충성하면 되고, 오히려 아첨의 말보다는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 편든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은 많고 목사님 혼자인데 네가 목회자 편들면 나중에 너 왕따 된다, 그러면서 뒤에서 그런 공작을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18절을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힘을 만들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도 아니고 좋은 순수한 동기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무식하다. 그렇게 되라.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가 악한 도모를 하거들랑 난 그런 거 모른다, 난 그런 거 관심 없다, 아니야 그래도 요즘 우리 교회 문제 많아, 목사님 문제 많아, 생각해봐, 문제 있잖아, 나는 그런 거 몰라, 관심 없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한 일에는 무식해야 돼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리고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하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진짜로 무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라.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또 친척 누기요, 야손, 소시바도 그들이 문안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더디오가 말합니다. 나 더디오도 문안한다. 하여간 바울의 서신에서 그 내가 문안한다 이 말은요,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제자이고 후계자입니다. 디모데의 말이 바울의 말일 정도로, 디모데가 하는 일이면 그게 바울이 일이 될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바울이 먹을 욕도 디모데가 다 먹었습니다. 야손 같은 사람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그때 야손이 대신 곤욕을 치르고 대신 얻어맞고 그리고 바울을 살려냈던 사람이 이 야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더디오, 나 더디오도 무난한다, 이 말은 더디오는 누군가 하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필자입니다. 바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불러주면 이 더디오가 씁니다. 불러주는 대로 토시 하나 틀리게 썼는지 바울이 얘기하면 그걸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바울의 속깔이 들어갔다 나와야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 내 의견을 넣고 이런 사람이면 이거 안 되는 사람입니다. 더디오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한 이 놀라운 사람, 이게 바로 더디오입니다. 말 한마디 전달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서신을 기록해가지고 대서를 해서 알아듣기 쉽게 의도를 충분히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더디오 같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이오.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손님은 그가 다 치렀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나그네도 다 그가 대접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도 그가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섬겼고 온 교회를 섬긴 사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돌보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찾아 나와서 그냥 자기 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해왔던 이 가이오.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랑하는 자가 가이오입니다. 내 운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람들이요, 그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 딱 빼버리고 뒷말씀만 붙들어 가지고 집에 간판에다 붙여놨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려면 사랑하는 자 가이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이오에게 축복의 말을 했던 것이 요한 3서 2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잘했지만 요한에게도 지극히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로마서를 끝내기를 원하면서 그가 매우 중요한 말로 로마서를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 때문입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 다음에 26절 끝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에 견고하게 하실 27절에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로마서가 끝을 맺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복음이 뭐냐?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본래 뜻에 맞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별개가 아닙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1장 16절에 봐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나의 이 복음을 전파함은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여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냥 땜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처리가 아닙니다.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버리지 않기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기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26절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처음에는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인데 이게 계시로 나타난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복음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견고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복음 안에 분명히 거한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거나 누가 흔들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을 더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진리를 더 찾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왜?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나는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바꾼 것처럼, 나를 견고하게 한 것처럼 이 복음이 더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된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면서 이 귀한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내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오늘 로마서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이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뭘 말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우리의 증거와 선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적 사람이 되어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